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 찬양의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가져야 된 참된 지혜가 무엇이며 어리석은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그것들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라고 얘기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도 동일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즉 크게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것들, 7절에서 14절까지는 땅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도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다시금 7절과 10절 그리고 11절과 14절로 나눠지는데 이 7절과 10절에서는 이 초월적인 존재 아니면 인간 이외의 생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나오고 11절에서 14절까지는 인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인간들의 사회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는 1절에서 6절은 하늘에 대한 거, 7절에서 10절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땅의 피조물에 대한 거, 11절에서 14절은 바로 인간들에 대한 거, 이 모든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 존재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의 명령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가 영원히 세우셨고 그가 패하지 못하는 질서를 세우셔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가장 지혜로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는 전반적인 내용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모든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대전제를 얘기하지만 이 대전제를 얘기해야 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즉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은 데서 찬양한다는 것은 지금 이 높은 곳, 하늘이라고 불리우는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 찬양의 대상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즉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천사들이 찬양해야 되는 거고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군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찬양의 선언이 다시금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사들을 숭배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타락한 천사 사탄을 숭배하고 때로는 이 천사들을 높이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천사들 모든 군대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인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들은 우리가 찬양해도 돼라고 얘기하면서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3절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해와 달과 밝은 별들, 우리 인류 역사상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무엇인가 섬길 것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섬길 것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놓았던 것이 뭐예요?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3절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앞으로 열거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섬기기를 좋아했던 거, 섬기고 싶어 했던 거, 아니면 갈망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찬양하고 싶은 인간의 악한 심성, 죄된 심성이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인간들이 그것들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고, 이 피조물들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그 일들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14절 결론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우리가 잠시 후에 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봅시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궁창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 위에 있는 물, 우리가 이 창세기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신비롭게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길 원하고 찬양하길 원했던 그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이들 또한 무엇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아래절에서도 계속 적용되는 이유인데 5절에서 6절이란 겁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왜 찬양해야 됩니까? 왜 찬양하는 삶은 이들이 왜 이러한 것들이 찬양을 합니까? 그럴 때 그의 명령으로 지음을 받았음이고, 그가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찬양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그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각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움직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피조물일 뿐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찬양해? 어리석은 자들아, 이들이 하나님, 너희들이 섬기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으로 내려갑니다. 땅들도 동일합니다. 너희 용과 바다여. 여기서 이제 용과 바다여를 이 세번역 성경이나 원어적인 얘기를 하면은 바다의 리워 야단처럼 바다에 있는 생물들로 우리 인간들이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용과 바다들이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기엔 너무나 뛰어난 생물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거고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존재들로 보이는 그 생물들도 어떻게 해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리고 광풍,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자연의 어떤 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들이 신의 심판으로서 표현되기도 하고 신의 권능으로서 표현되기도 하면서 때로는 이것들을 신성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양에서도 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 그리고 이 바람들을 정말 신성으로 여기면서 그 안에 신이 깃들었다라고 계속 해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각종 모든 것들에 신성을 부여하는데 이런 것들의 신성이 부여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봅시다. 산들과 모든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과 백향목 그 아름다움과 크기가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에서도 큰 나무, 아주 오래된 나무, 거대한 나무는 정말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인간이 보기에 우리가 갖추지 못한 모든 것들을 섬기려는 그런 욕망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계속 그 욕망을 표출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 창세기를 잠깐 돌아보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사탄이 인간을 처음에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의 그 목표점이 뭐였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은 게 바로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통로가 되고 이 공급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가장 최전선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인데, 하나님의 대리인들인데 사탄이 유혹하자 이 가장 자기가 잘 생생하게 알고 있는 그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라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이 유혹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욕망을 부어줘서 그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인간들의 삶은 보십시오. 우리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하기 바빴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그 자연들을 섬기기에 바빴어요. 그들을 신격화하는 데 바빴어요. 이것이 아이러니고 이것이 미련한 인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의 인식 속에서 섬기기 원했던 모든 것들은 무엇일 뿐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그 세움의 목적에 맞게 움직일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생명을 이어나가고 그들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일을 할 뿐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인간 세상으로 넘어갑니다. 자,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이 생물을 섬기는 거, 뭐 물질을, 이 어떤 자연을 섬기는 거, 이 샤머니즘은 싹 사라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무오는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우리가 인간의 어떤 지지를 얻고 그들의 인권을 얻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고관들과 세상의 높은 사람들과 그리고 땅의 모든 재판관들,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그들을 추종하면서 그들을 따라다니잖아요. 더 놀라운 건 12절이에요. 이거 1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표현한 남녀노소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젊은 시절의 남자에 대해서, 그 힘이 있던 그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움과 동경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청년 때를 동경하지만 나이 들고 나면 더 동경하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농담, 진담이 더 강한 것 같은데, 목사님은 영원한 28살이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그 28살 그때의 그 상태로 머물기를 원하는 제 작은, 하지만 얼토당토하는 소망을 지금 제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강요 아닌 강요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를 동경하거든요. 처녀의 그 아름다움, 젊음을 동경하거든요. 때로는 노인의 그 경륜과 그들이 이룬 업적들을 우리가 또 동경하거든요. 때로는 어린 아이들과 같이 참 미래에 대한 좀 무궁무진한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 시절을 동경하죠. 참 인간 세상도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모든 것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조금만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그것을 질투하고 그것을 뺏으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11절, 12절 이 내용 안에서도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더 이상 이 샤머니즘적인 믿음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 사회에 살면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 그러고 그들을 추종하려 그러고
사람들의 지지를 내가 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면서 그들 자리에 올라가려고든지 그들 자리를 뺏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남녀노소로 표현되는 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 안에서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끊임없는 욕망의 굴레에 살잖아요. 무엇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근본적인 것은 근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공급하심을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래서 시편 148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헛된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너희들이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섬기려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임을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어리석게 이런 것들을 섬기지 말고 오히려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로서의 삶, 하나님이 쓰길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홀로 높으심이라고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어떤 비교의 대상조차 될 수 없어요. 홀로 높으신 분이에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남이시며,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놀라운 지혜를 선언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14절,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늘의 천사라도, 하늘의 모든 군대라도, 해와 달과 별들이라도, 용들과 바다며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강풍이라도, 산들이라도, 과수라도, 백향목이라도, 모든 짐승이라도, 기는 것과 나는 모든 것이라도, 세상의 왕들이라도, 모든 백성이라도, 고관들이라도, 재판관이라도, 남녀노소라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셔서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존귀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신구약에서 변하지 않는 존귀함의 모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더 놀랍게 이것이 성취가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얻고 온 세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이 찬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영원한 찬양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으로 초대해야 될 의무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백성, 그의 성도, 즉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련한 길을 버리고
참된 지혜의 길, 능력의 길, 영광의 길을 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온 만물을 초대하는 찬양의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세우셨고 영원히 세우시고 계시고 또 패하지 못할 명령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생물과 자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홀로 높으시고 영광이 땅과 하늘에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더더욱 왜 찬양해요? 그가 우리의 뿔을 높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를 이루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시편 148편의 시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찬송할 것이며 표제는 없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 끝나는 할렐루야 시이며 시편 148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48편의 저자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수리아 역에서는 학개와 스가랴의 작품이라고 하며 포로 후기의 작품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연계를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인격체인 천군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모든 피조물인 해와 달과 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의 자연 법칙을 정하시고 그 법칙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 성도는 찬양이 자신의 가슴에 넘쳐 흘러 입을 통해 크게 외치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의 눈에 생각에는 주변 땅과 바다에 있는 동물, 식물,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무생물들에게 그들의 존재하는 것, 특히 그곳에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모든 것을 감사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유지하게 하셨고 계속 돌아가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주신 본능은 찬양하는 것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은 신분, 성별, 환경을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은 신분, 성별, 환경을 구별할 것이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그의 이름이 높으신, 그의 영광, 백성을 기르심 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때 공통된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되는데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은혜를 찬양하게 돼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에서 고치시며 우리의 영적인 아픔과 육적인 아픔을 모두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래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세요.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시인은 해와 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해와 달, 별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해, 달, 별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해, 달, 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의 이 지위를 행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33편 6절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음이 되었으니 그 만상이 그의 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107편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에 물결을 일으키시도다 하면서 모든 운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3절을 보시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그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 피조물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높이십니까? 시편 148편 14절 우리를 가장 높이세요. 우리가 이 찬양의 지휘권자, 지휘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군 천사가 모든 이 세계의 피조물들이 모든 영들이 모든 백성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찬양의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함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8편 4절로 6절을 봅시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가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건,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세워주신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자녀는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기업 물을 자로서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아들도 아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쓰시는 모습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48편 찬양이죠. 자, 매일매일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향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 강한 것들, 잘난 것들,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소율의 문답 1번 질문에 대해서 1번과 2번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존재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주 여러분들과 나눴던 반복해서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반드시 만드세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소율의 문답 1, 2번에서 확인했던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주와 주권자와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심으로써 확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으로 달려가고 어둠으로 더 가면서
더 강하게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로운 삶과 미련한 삶이 분명히 갈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생은, 모든 피조물은. 그렇다면 어떤 것이 지혜롭고 어떤 것이 기쁘고 어떤 것이 영광된 삶이에요? 그의 뜻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의 뜻을 즐거워할 때 그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적시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선택하시고 기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모든 은총, 그러니까 이 은총을 보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러워하던 모든 존재들, 인간들이 추구하던 모든 존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존재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 어디로 가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기초적인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삶과 알지 못하는 삶의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전하는 삶을 살래? 아니면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래? 이거 여러분들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너무나 엉뚱하게 내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이 답을 즐거워하고 이 답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 그래서 찬양의 리더가 되게 하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찬양의 제목을 주시고 찬양의 기쁨을 주시고 찬양의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감사하며 대대에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열매를 통해서 다시 찬양받기에 합당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도록 은혜 주시고 은혜를 나눔으로 다시 찬양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찬양으로 감사로 열매로 승리로 가득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